믿음과 실망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실망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웬만큼 했으면은 실망이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그 전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를 듣기 전부터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실망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하는 분은 자신을 속이시고 계시거나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분입니다.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실망은 같이 갑니다.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이 극과 극인 개념이지만 믿음과 실망은 같이 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내가 보는, 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 배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오 목사님이 안 그러시지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응답 다 해주시고 건강해야 되고 빈국이 찌들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듣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어떤 시골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유명해져서 좋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주 독특해서 이 교회가 ABC 라인이라는 그 뉴스에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 의사를 찾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몇 년 안에 그 교회에서 57명이 죽었어요. 폐렴으로, 독감으로, 열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57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57명 죽은 그 가족들, 그 성도들, 그 안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났냐, 그겁니다. 말은 못해요. 어떤 리처드라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학교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인터버시라는 그 크리스천 그 단체에서 믿으면 된다는 그 리더가 얘기해줘서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자기는 너무 안 돼, 믿겨지지가 않고 감동도 안 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의 문제보다는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은 그 리더가 하는 말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믿기만 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럼 감정은 따라온다. 근데 리처드가 하는 말이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노력은 다 해봤는데 아무리 따라올 것 같아도 안 따라오고 더 시험에 들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채널을 막 돌리고 있었는데, 벌써 캐서린 콜맨이라는 그 치유 사역하시는 분 있죠.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40년도부터 70년도 때 한참 뜨시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치유 사역이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채널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암병, 뭐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나와서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완전히 이건 무슨 의학 백과사전이더래요. 다 걷지 못한 사람 나오고 장님이 보기 시작하고, 이분이 너무 놀라서 이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이 리처드가 그것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이분을 감동시켰대요. 리처드라는 분을. 어떤 남자분인데 위스콘신 밀워키라는 도시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폐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 집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이 걸어 올라왔어요. 휠체어에 오시던 분이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낫다고 막 간증을 해서 이 리처드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이분의 이름을 빨리 적어 썼대요. 적어서 집에 가서 너무너무 이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알겠다, 이제 나는 믿겠다. 일주일 후에 전화를 걸어서 그 밀워키 도시의 그 디렉터리 어시스턴트 전화해서 이제 이분 의사 선생님,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 폐암으로 나신 분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대요.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건 거예요. 딱 전화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리처드가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말씀 나눠도 될까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래요.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이 여자분이 하신 말이 도대체 누구세요? 그래서 제 이름은 리처드인데 캐서린 콜맨 그 집회에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간증하시는 보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씀 한 번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또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하면서 드디어 아주 맥 빠진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제 남편 죽었습니다. 그 전화를 착 끊어버리신 거예요. My husband is dead.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믿던 모든 것, 그 전화 한 통으로 내 인생에 올인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분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실망과 믿음, 이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감히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Why is God unfair?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둘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신가? Why is he silent?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내가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세 번째, 하나님의 숨으심. The hiddenness of God. Why is God hidden? 왜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은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이 질문을 물어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불신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주제가, 이 믿음과 실망에 대한 주제가 이번 겨울 유스 수련회에 제가 나눈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이틀 동안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단축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실망. 왜냐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신 거예요. 이걸 안 이루어주셨던가, 안 보여주셨던가, 응답 안 해주셨던가. 정말 정확한 이 초점의 이 질문의 초점은 사실 여기입니다. 우리가 북한 같은 데 보고 북한에 고생하는 정말 우리의 그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게 인간 취급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엉엉엉엉 울었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1살,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를 어뷰스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 아이들은, 여기서 나온 다큐멘터리는 아이들은 다 죽은 애들이에요. 학대 아래 죽은 애들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학대를 당하고 죽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왜 그만 놔두실까? 왜 빨리 안 움직이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실망과 믿음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는 실망 안 했다 이런 부인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어땠는지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불공평,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기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따라서 그렇다면 실망의 결론적인, 결과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고 그런 화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욥의 정말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욥기에 나오잖아요. 실망에 대해서. 욥같이 대실망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하는 세 친구가,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으니 왜 원수가 필요하겠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 세 명이에요. 이 세 친구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의인은 꼭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악인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 이게 그 세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너무 길죠. 욥기 읽기 참 어렵죠. 1장, 2장은 너무 재미있는데 영어 보는 것 같은데 3장부터 36장까지는 완전히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실망이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꼭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악인은 꼭 그 대가를 받는다. 맞나요? 욥의 대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게 욥의 주장이었어요. 왜냐? 의인에게도 이런 험악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욥의 말이 맞긴 맞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가지로 표현하시죠.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어떤 자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이 네 가지로 표현하세요. blameless, upright, fearing God, shunning evil.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의인도 이런 걸 당한다. 그래서 욥이 막 주장하는 것을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약에 우리를 다 벌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못하면, 그럼 여기 성도님들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텅 빈 데서 오목사님 혼자서 설교하셔야 돼요. 이 지구본을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서 쳐다본다면은 번쩍 크리스마스 같을 거예요. 하나님 번개 치느라고 바쁘셔서 누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긴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욥의 그 이야기처럼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걸려 있어요. 욥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눠 쭉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 둘 다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언제 이렇게 하시는가 문제. 왜냐하면 분명히 의인은 상급을 받습니다. 분명히 악인은 그 대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언제 있느냐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이렇게 다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만큼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준비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죄짓고 들어왔는데, 그죠?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4년, 3년 반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렇죠? 귀머거를 듣게 하시고, 앉은 베개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돼 있는데 그 안에 안 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 이스라엘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낳게 하셨나요? 남은 사람은 거기 있는 과부들, 모든 과부의 아들들 다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뭐를 하시자고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 살려주고 저 사람 나중에 예수 만나지도 못한 사람 많았을 테고 대다수였을 테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이 모든 것들은 이정표였어요. 천국에 대한 이정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표적이다. 너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하시냐고. 그게 힘드셔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침묵에 대한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만약에 다 응답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잖아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는 게 없어져요. 릴레이션, 관계는요, 쫓을 때 얻게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말 최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5세 창세기 12장 보면 75세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어떤 약속을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도. 기다리다 10년을 넘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에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그 전에 12장부터 16장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성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16장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딱 끝나자마자 17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뭔지 아세요? 99세예요. 16장하고 11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의 세월을 기다려 하나도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확증은 어디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합니다. 순종해요. 거기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야말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줘놓고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아들이 낳고 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아마 130 됐을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할 생각이 날 정도로 불가능한 자리인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바치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무리 이 상황을 보고 이건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바쳤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듣고 알잖아요. 다 성경 읽어봤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부활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신뢰했는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다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침묵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관계만이 아니라 계시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막 나타나셔도 다 얘기해 주세요. 다 보여주고 꿈으로 환상은 다 보여주고 막 이런 사인 저런 다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굉장히 요란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다 순종할 거죠. 그죠? 우리 안 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 우리 선택권이 안 돼요. 마지 못해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 있으면, 그리고 특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의 영이 눈이 떠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영안이 뜬 어린아이 치고 믿음 지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인 돼서 다 떠나가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표적은 믿음을 안 키워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면요 표적에 중독이 돼요. 표적을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다음 주 또 더 거대한 거 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얘기할 거 어떻게 그 표적 자체만 따라가니까 관계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다 환상 보는 게 나쁘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지만 제 문제가 뭐냐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 아이들을 지탱해 나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이 다칠 때 하나님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추구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적이 믿음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은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는 표적에 중독하게 하고 하지 하나님께 중독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4장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죠?
그 세 사람만 특별하게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제자들을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도 말빨이 세가지고 헛소리하다가 혼나고 그거 다 끝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몇 주 안에 하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안 키워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숨으심, the hiddenness of God. Why is God hidden? 하나님, 제가 수련회 때 이걸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딱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딱 섰다. 그럼 너희들 믿겠냐? 그러니까 반밖에 손을 안 들어요. 얘들 너무 세뇌국 세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걸 하도 배워가지고 어떨 때는 들랑말랑 막 이러고 들고 막 어쩔 마음은 다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야 니네들 거짓말하지 마. 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다 들어.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을 것 같지? 그러니까 다 그랬다. 너 웃기지 마. 안 믿어. 안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께서 딱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저는 이제 자빠지겠고 여러분들 다 믿으실 것 같죠? 우리 안 믿습니다. 우리 안 믿어요. 그 증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가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처음에는 별 볼일 없어요. 왜냐면 80대인 노인네가 해봤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말도 못해서 아론이 해줘야 되고 어쨌든 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부터.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하나님 모르겠다고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하다못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큼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나타내셨어요. 더 이상 숨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노골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능력 발휘는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온 숫자 중에 60만 명이랑 남자 숫자 가운데 2명만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다 보지 않았나요? 똑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같이 다 봤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냐고요. 사랑과 경배의 반응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베풀었을 때 사랑과 경배보다는 두려움과 반항이 일어났어요. 이걸 주니까 이걸 원하고 저걸 주니까 이걸 원하고 40년 동안 신발이 하나도 달지 않았대요. 목마르면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꽁을 주시고 다 기가 막힌. 우리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다 하나님 믿었을 것 같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안 믿습니다. 필립 옌스라는 분이 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만약에 그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서 제가 이 메시지를 많이 꺼내고 제가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역사와 오늘날까지 있는 그 압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독재 국가 같은 나라 보잖아요. 압제나 폭력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버리게 하고 내 가족을 저주하고 인간의 배설물을 억지로 먹게 하고 내 친한 친구를 죽여서 땅에 묻을 수도 있고 내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압제로 한 가지는 못한다. 사랑하도록 압제할 수는 없다. 사랑하도록 압제할 수 없다. They cannot force you to love them by force.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나르니아라는 그 책도 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으면 아시죠? 이제 기독교 영화니까 전혀 죄책감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그렇죠? 나르니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쓰신 분이 C.S. 루이스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근데 이 내용은 좀 신기해요. 보면 정말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런 책이에요. 간단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상급 악마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주인공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이 그 초보자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이 편지예요. 편지들이에요. 챕터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류탭이 원수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노골적인 계시에 대해서 이 스크류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반대 그 opposite perspective로 그 관점으로 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시고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히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특히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모든 것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는다. 원수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에다 거두어들인다. 물론 실제로 거두어들인 것은 아니다. 인간들의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세우게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다. 흥미가 없어졌어요. 기도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찬양해도 너무 드라이해요.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성도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의무만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모든 것이 다 풀려가고 기쁘고 충만하고 그럴 때는요, 기도 하나님께 받으시겠죠. 당연히 깊이가 없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낙심될 때, 하지만 난 그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 기도를 너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일을 상주신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한대요.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신 이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인생 동안 약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죽었을 때도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 체험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로부터 제일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뛰어넘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다 나가서 엄청나게 사람들 몇 밀ион을 가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고 막 소용없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형상 지은 것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게 있어요. 인간들에게만. 그게 뭐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free will,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만약에 정의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면서 너무 큰 리스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만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까? 과연 선택할까? 욥기의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이 내기를 웨이즈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예요. 사탄의 주장은 이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의지가 없다. 예를 들어 욥을 보자. 욥은 축복이라는 뇌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걸 다 가져가 봐라.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이게 사탄이 주장한 거예요. 2번씩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봐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이 미약한 인간의 반응에 거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성이 걸렸다는 거 아세요? 내 반응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실 것인가? 온 영적 세계가 나한테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셔. 너무 무심하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측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성을 거신 거예요. 이 동일한 치열한 전쟁, 욥에 있던 전쟁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거나 낮추십니까? 그 필립 얀시 분께서 이 실망에 대한 책을 쓰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찾아간 분의 한 분이 더그라는 분이었어요. 이름이 더그.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더그가 도그 같아가지고 한국 분들은 너무 어려워. 근데 더그예요. 제가 못 바꿨으면 그 원래 내용을 바꾸니까 도그가 아니라 더그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의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대요. 근데 이게 악화돼가지고 폐까지 갔어요. 폐암이 돼버렸어요. 그때 거기까지 번진 거예요. 그것도 심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12살 된 딸을 키우면서 집안 정리 다 하면서 일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드렁크 드라이버가 쳤어요. 가족 차를. 그래서 이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아내는 지금 암 환자인데 옆에 앉아있고 12살짜리 딸이 있는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 딸은 팔이 부러지고 이 유리가 산산조각 난 유리가 얼굴을 쳐가지고 완전히 갈리게 찢어지고, 근데 아내는 다행히도 괜찮았대요. 근데 제일 부상을 크게 입은 분이 이분이었어요. 이 머리를 쳐가지고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분이 부상을 입었는데 헤드 트라우마라 그래서 뭐라죠? 그 두개관 뇌출혈이라 부르더라고요. 그 헤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두통이 너무 심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력 상실이 돼가지고 이 다 모든 것이 다 두 개로 보여 더블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길 봐도 그 층계도 못 날아가신대요. 혼자서. 이게 두 개로 보이니까 밥 먹을 때도 이 숟가락 가지고 천천히해서 겨우겨우 입에 꾹꾹 집어넣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제일 괴로운 면이 뭐였냐면 이분 책 읽는 걸 너무 즐기시는 분이에요. 책을 엄청 읽으시는 분이신데 한 번에 앉아보니 복시 때문에 많이 읽어봤자 한 장, 두 장. 그리고 더 이상 머리 아프고 안 보여서 못 읽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스라는 분이 그럼 내가 이분을 찾아가서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더그라는 분의 대답에 너무 충격받았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난 먼저 내 아내의 병으로 또 더욱 이 사고로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Do not confuse God with life. 나도 남과 같이 속상하고 이 불공평한 인생에 대해 화풀이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난 하나님도 이 사고에 대해 동일한 아픈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믿어요. 전 절대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걸 배웠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거를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걸 배웠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역시 공평해야 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이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God is not life. 내가 만일 인생의 현실과 하나님을 혼동한다면, 예를 들어 좋은 건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난 틀림없이 큰 실망을 대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아니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좋은 건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닥쳐온 장애 때문에 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여유가 생겼어요. 만일 우리가 인생의 현실적인 상황을 분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다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분만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불공평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실망에 대해서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 긴 욥 42장 되는 그 책, 그 욥도 실망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고 괜찮아 그냥 견뎌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맨날 울부짖었고, 다윗의 시 읽으면 막 속이 다 후련하지 않으세요? 저 못된 놈을 죽여주세요, 피를 말려주세요, 뭐 별 얘기 다 그러면 맞아 막 위로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실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주제인지 아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보면 아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인데 실망에 대해서 쓴 거예요. 73편은 실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왜 의인에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왜 악인은 잘 먹고 잘 사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험이 된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 주세요. 임시, temporary, 잠시 잠깐이다.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낙심될 만한 상황이라도 잠시 잠깐 다 지나갑니다. 꼭 지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히 나온다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실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의 거침돌이 아니라 여기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망이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요? signpost. 내 안에 이 갈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의 실망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망 자체가 하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간증으로 맞추겠습니다. 유수수련회 하면은 이번에 겨울수련회가 2박 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두 번째 날 밤에 다 끝나고, 이 사회가 다 끝나고, 이번엔 참 길었어요. 이번에 수련회가 참 어떻게 그렇게 갔는데 애들이 뭐 다 깨워서 뭐 잘 하더라고요. 근데 한 시작할 때가 아마 제가 볼 땐 12시, 1시 정도 됐나, 밤 1시 됐나 봐요. 근데 애들은 이제 거의 70명, 80명 되니까 다 동그랗게 이제 그 넓은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쓰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유수수련회 보니까 이게 저희들 추디션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동그랗게 서가지고 듀이 전사님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애들 한 명 한 명씩 다 안아주면서 격려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 말 잠깐 나누고 돌아가면은 진짜 거의 한두 시간인데 우리 애들은 하도 순수해가지고 또 그 많이 기다려요. 서가지고 마냥 기다려요. 불평도 안 하고 2시간을 거의 서 있는데 그러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정말 제가 참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뭐 애들은 당연히 사랑스럽지만 그 안 변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 껍데기, 정말 나의 짐, 나의 십자가, 얘 언제 하나님 만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보면은 막 할 말이 없어요. 걔네들 보면은
진짜 할 말을 어떻게 말을 너 지금 이틀 동안 볶아 놨는데 아직까지 안 돼. 넌 뭐냐? 어머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안아주고 그렇게 이제 한 명씩 하면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애들은 참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런 거 막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그런 마음이 가는데 제가 쭉 돌아가면서 어떤 한 남자인데 이 남자애는 얘도 이제 깡통이에요. 이틀 동안 열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고 쳐다보는데 얘가 눈을 뜨고 자는 거를 배운 건지 꼼짝도 안 하고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러고 있던데 마지막에 얘한테는 뭐라고 막 표정 관리를 잘하고 가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해주고 몇 마디 해주고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고 이제 가려는데 얘가 제 손을 꽉 잡아요.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또 애들 키가 커가지고 이러고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자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고 실망이 많았는지 이해합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너무 I was so angry at God.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죽었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인생에 사로잡혀서 내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 위에 쳐다보지를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실망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거침돌로 만들지 마시고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단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요. 그냥 이 순간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돼. 하나님 그게 아니다. 지금 실망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만나라. 나에게 와라. 관계를 맺자. 우리 친밀한 나의 친구가 되어라.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친구가 몇 명이 될까요? 친구라는 그 정의가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닌가요? 실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실망하셨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실망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왜 어려운 거 별로 없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그렇게 쉽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요, 내 손 잡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믿으면 안 된다.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은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실망으로 통해서 정말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원동력으로, 거침돌이 아니라 원동력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지금 있는 상황, 제가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이 어린 학생같이 왜 내 삶에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과 실망을 주는지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인생의 공평하라는 주장, 우리는 그럴 약속은 없었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불타오르던 그 실망 주님께 지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시간에 한 2-3분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 예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LD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개인에게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욥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기업과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 나